네, 성도님들 드디어 구약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벌써 우리 바울 서신 다 했으니까 이제 일반 서신 이제 한 주 제가 쉬고 와서 히브리서부터 어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우리에게 왔던 2017 년에 제가 이거 한 6년 7년 정도 하면 '성경을 한 바퀴 돌겠다.'라고 시작했는데 중간에 코로나가 터져 가지고 매일 묵상하느라 또 몇 년 또 이렇게 딜레이가 되다 보니까 네, 이제 끝이 나고 아마 올해 이제 유다서까지 이제 하면 이제 끝이 날 것 같은데요. 나머지 이제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은 이제 강해 설교로 이렇게 따로 수요 예배나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미 했으니까 로마서도 했고 다 했으니까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와 정말 이제 오래 걸렸는데 이제 올해 끝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좀 마음이 아 참 신비합니다. 야 이게 진짜 창세기 1장 시작할 때 '이게 언젠간 끝이 나겠지.' 했는데 이제 말라기 끝이 나고 이제 유다서 끝날 때는 '야 진짜 한 바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말라기 4장 이제 구약의 맨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엄청나게 큰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스마트폰 하나로 이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은 한 세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이 기계의 성능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야 저 비행기 얼마나 높이 날 수 있을까?' 혹은 '저 비행기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까?' 또 스마트폰을 보면 '이 최신형 스마트폰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등등 이렇게 그 기계의 성능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성능 자체는 관심이 없고 내가 취할 것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뭐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하지?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얼마나 편하게 쓸 수 있지?' 그냥 나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 세 번째는 이건 소수이긴 한데요. 원리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렇게 무거운 비행기가 저렇게 큰 게 어떻게 저렇게 뜰 수 있을까?' 혹은 '이렇게 손바닥만한 스마트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옛날에는 막 이만한 컴퓨터로도 안 되던 걸 지금 요만한 게 다 하니까. 이런 원리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이 원리를 응용해서 새로운 걸 개발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참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도님들, 성경 읽을 때도 세 부류의 사람이 비슷하게 존재합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믿음의 위인들 혹은 뭐 이런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들의 업적에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 좋은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죠. 두 번째는 이제 반대로 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성경 '그래.' 옛날 이야기 정도로만 치부하고 혹은 뭐 어디서 뭐 주워 들은 것 많아 가지고 뭐 '아유 그래. 이거는 뭐 어디에 있는 이야기. 저긴 저기에 있는 이야기.' 등등 하면서 정작 성경이 내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학을 많이 한 사람들의 폐해가 이런 경우인데요. 아는 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 삶과 적용이 안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삶의 원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고 멸망당했는데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해서 살아남은 걸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왜 노아와 동행할 수 있으셨던 걸까?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걸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무엇 때문에 불러내셨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을 별거 없는 사람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걸까? 이렇게 원리가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다 결국 말씀의 깊은 원리를 찾고 자기 인생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서 제가 이 참 원리를 찾고 더 발전시키는 분들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참 무궁무진하게 받는 이런 분들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시절은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이잖아요. 400년 전이잖아요.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예수님까지, 정확히는 세례 요한까지 특별한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나 어두운 시절이 바로 이때였던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흔히 그냥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400년 내에 예수님을 대신할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의 성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다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왜?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으니까. 근데 물론 이런 건 그냥 그냥 이렇게 재미로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 400년 동안 특별한 선지자가 안 일어날 정도로 영적으로도 참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거고, 문제는 당시 사람들이, 특히 당시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말라기 선지자 시절보다 한 세대 이전 사람들에게는 그나마 희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전 재건의 사명을 주셨죠. 비록 16년간 지지부진하긴 했지만 그래도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그들을 열심히 응원해 주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 이후에는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해 선포된 말씀에서 희망을 또 얻었습니다. 특히 스가랴 선지자가 뭘 예언합니까? 여호와의 싹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즉 메시아가 우리에게 온다라는 말이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야, 드디어 메시아가 오는 걸까? 우리가 성전 재건하고 나면 여호와의 싹이 우리의 이 힘든 인생을 구원해 내시는 걸까?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선 벗어났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살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되는 걸까? 우리 다시 진짜 좋은 나라에서 평안히 살 수 있는 걸까? 라는 그 희망이 그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 후에 2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똑같습니다.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식민지고 여전히 삶은 궁핍하고 가난한 이 흑암의 터널은 여전합니다. 그러자 이 말라기 선지자 때 와선 사람들이 포기하는 겁니다. 신앙을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에도 봤지만 나올 때 눈 먼 것, 다리 저는 것 등등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 들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들도 자포자기입니다. 뭐 누가 예배를 드려야지 자기 생계가 이어지는데 그게 안 되니까 제사장들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는다라고 어제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봤죠. 그러니 무슨 말이냐? 성전 자체가 이제 갈수록 피폐해지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흑암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마지막 장을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말했던 하나님의 싹 메시아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약 400년이 지나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말라기 이후에 그 400년 흑암의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은 그냥 버림받은 세대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이 시대의 사람들은 포기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절 흑암의 터널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원리, 신앙의 원리를 보여주시고 이걸 붙들고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그 이후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저도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참 많이 하는데요. 자, 이 본문에 나오는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입니다. 야레는 두려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레는요, 누가 와서 막 겁주고 때리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너무 크고 너무 어마어마한 존재 앞에 가면 자신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굽히고 목소리가 차분해지는 모습을 보이죠. 바로 요런 두려움을 야레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큰 존재 앞에 딱 서면 하는 이게 야레입니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은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허리를 굽히고 차분한 목소리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경외하며 살아라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능력이 내 인생을 확 바꿔주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는 말씀드렸지만 획기적, 갑자기 확 획기적으로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뭐가 잘 안 되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참 미련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획기적으로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천천히 들어주시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단순한 예니까. 엄청난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병원 갔더니 다 나았다라는 겁니다. 기도 한 40일 금식 기도하고 왔더니 막 다 나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일반 감기가 걸렸다고 칩시다. 몸이 너무너무 아팠는데 그냥 약 먹고 있다가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했는데 한 일주일 뒤에 나았다고 칩시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신 게 아니라 그냥 감기약 먹고 나았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간사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신 거고, 그것도 획기적으로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냥 천천히 이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는 이 이분법의 사고에 사람이 젖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조금만 천천히 하시면 하나님 안 계신 줄 알고 엉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과 상관없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살아서 여전히 나와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앞에 계심을 믿고 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이 야래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될 것이다. 이게 믿음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말라기 시절 많은 백성들에게 여호와 앞에서 경외하는 인생을 살라. 이게 믿음의 원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인데요. 이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거든요. 체다카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 공의로운 하나님 하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데요. 체데카의 뜻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란 뜻입니다. 사랑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근데 성도님들 공의로운 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필 공의로운 해일까? 자, 우리 성도님들 태양, 햇빛은 이 사람한테만 주어지고 이 사람한테는 안 주어집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다 주어집니까? 이게 자, 이게 쉽게 설명해 볼게요. 햇빛이 떠올랐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비치는 햇빛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춥니까? 아니면 선인에게만 비추고 악인에게는 안 비칩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다 비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의로운 해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와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춰주는 아주 일반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라기의 이 말씀을 자꾸 특별한 특별한 막 이렇게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혜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해라는 표현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춰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제다카, 즉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자리마다 임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언제? 가장 흑암의 시대. 그러니까 실제로는 흑암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여전히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느낀다라는 겁니다. 햇빛이 맨날 떠 있는데도 우리 잘 느낍니까? 못 느낍니까? 엄청 더운 날, 뜨거운 날 나가면 아우 뜨거워 이렇게 한 번씩 느끼지만 평상시에는 그냥 해 뜨고 지는 걸 잘 못 느끼고 사시죠. 즉 무슨 말이냐? 사람들은 지금이 흑암의 시대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비추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공의로운 해란 말은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그러므로 성도님들, 공의로운 해가 비추는 치료의 광선은 모든 사람에게 비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과 정신을 포괄하는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즉 늘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육체와 영혼까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흑암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원리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고, 아무리 흑암의 시대 뭐 응답이 없다 해도 하나님 여전히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비치고 있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이 치료의 광선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면 이제는 악이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가 악인을 밟고 죄와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 바로 다음 세대 후손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즉 후손들이 누구를 봅니까? 여호와의 싹,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그 전에 일어날 선지자도 볼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지만 다시 출현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싹이 오시기 전에. 그분이 누구냐? 바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인 이 엘리야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당신이 그 말하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자기는 엘리야, 그 선지자가 예언했던 엘리야라고 이야기하죠. 즉 세례 요한이 준비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 뒤에 누가 온다? 예수님 오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엘리야가 올 거야. 그 뒤에는 메시아가 올 거야. 약속을 이미 다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는 선지자가 엘리야가, 즉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분과 함께 여호와의 싹인 메시아가 우리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록 말라기 세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후손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놀라운 약속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구약의 문을 닫으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희망입니다. 구약의 끝은 희망으로 끝나는 겁니다. 즉 희망에 대한 약속인 겁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나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어 라고 약속해 주신 믿음의 원리 하나, 두 번째는 메시아를 보내줄 거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이 믿음의 원리 하나, 이 두 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나 개인적인 이 흑암의 터널, 정말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내고 계시다면, 그래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절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 이게 구약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게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라는 걸 자각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 구원자가 임하실 것이고 메시아의 능력을, 그 공의로운 햇빛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